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들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여겨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좀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살폈고 또 선악과에 대해 거기 나온 4대강에 대해서 또 갈빗대에 대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리고 뱀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부끄러움을 가렸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인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 바람 불 때, 성령의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의 상황을 보도록 하셨고 그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습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율법이 기준이 된 존재이고 서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미룸으로써 누군가 이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이 되었음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자꾸 미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미루니까.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누군가 그들의 그 미룬 책임들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이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 거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확인토록 해주세요. 14절은 뱀을 향하여 내리신 저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뱀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된 것으로 얘기하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모두가 저주를 받는 중에 더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짐승들로부터, 다른 짐승들 중에 따로 구별되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특별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뱀이 처음에는 걸어 다녔다. 이런 회개망측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것도 있잖아요. 가끔 화활을 꼬시는 그 나무에 있는 뱀의 모습에 다리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렇다면 뱀이 사람과 같이 대화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여기 저주의 내용에 너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란 저주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 먹는 흙이래. 흙 먹는 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보는 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기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드린 말씀 중에 있었죠. 1장 25절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은 땅이 낸 존재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렇죠. 땅이 낸 존재들 중에. 생명이 땅으로부터 주어진 존재. 게다가 기는 것은 그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신 인간과는 대립되는 존재죠. 이런 존재를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죠. 레위기 11장 41절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뱀이죠. 뱀.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물론 레위기에서는 이미 뱀에 대한 염두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땅의 존재,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차원에서 가증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기준이 된 그런 존재,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속성을 가진 자로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방 우리가 들어왔듯이 사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여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이니까 바로 죽어 마땅한 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뱀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에게 순종해야 할 자들로 세워졌지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업적으로 남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상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배로 다니며 세상과 짝하며 사는 모습, 뱀이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저주를 받은 모습은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뱀은 인간의 욕심, 욕망을 비유하는 것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모습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게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섬긴다는 얘기죠. 그들의 신이 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다 세상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 16장에도 똑같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게 누구예요? 다 이게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가 우상이 된 사람, 신이 된 사람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흙은 티끌을 의미하죠. 티끌. 인간을 만든 재료. 티끌은 성경에서 자주 재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비천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상징을 하죠. 따라서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미천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로 다니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흙을 먹는다는 얘기. 미가서 7장을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7장이. 그러면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17장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점령한 자들이었지만 누구예요? 배로 다니는 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기네들이 배로 다니며 아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점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도리어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뱀처럼 티끌을 핥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흙을 먹는 것에 대해 이사야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사야 65장을 보면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65장은 잘 알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모습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이리가 양을,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동무가 된다 그래요. 같이 논대잖아요. 같이 함께 먹는대잖아요. 함께 뭘 먹어요? 자기를 잡아먹겠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뭐 풀을 먹겠죠. 양이 고기를 먹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의미로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악한 본성을 버리고 평화와 기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단순히 뱀에게 일어난 저주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배를 신뢰하는 미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 그의 죄악된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주어진 것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은 이미 앞에서부터 나왔지만 지금 이게 복음적 내용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5절에 처음에 14절에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하니까 14절과 15장은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실제로는 후손이 원수가 되도록 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원수가 되게 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 일어나게 될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므로 계속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라는 문법적 요소인데 미완료는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상처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낸다는 의미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깨트리는, 박살을 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머리가 완전히 깨져 없애버리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왔듯이 사탄의 멸망 또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틀리지 않은 이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기준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을 둔 창조라는 기준으로 봐온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뱀의 후손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대상이 아니라 14절에서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질 대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던 뱀의 후손의 머리가 깨져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져 구원이 이루도록 약속하신 내용.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중심적 존재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된 자가 만들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인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며 사는 존재, 배로 다니며 땅의 것이 전부인 존재이죠. 그가 상하게 된 사건이 야복강 강가에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상하게 하시죠.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해요. 그가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던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박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평생 저는 자로 살게 돼요.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자라는 의미예요. 승리했다라는 말은 없고 겨룬자. 이게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왜 저는 자였죠? 결과는 저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가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다 잘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된, 머리가 바뀐 것이죠. 왜 야곱을 예를 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발꿈치라는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같은 어근이에요. 지금 15절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발꿈치는 원어로 야케브. 야곱은 거기에 앞에 이라는 그 문자가 붙어서 야코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야곱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돼요.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공격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근거로 서 있는 발꿈치가 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머리가 잘려나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지금 14절, 15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 절, 두 절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은 14절, 15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로 살고 있는, 발꿈치를 짚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